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해야 할 사역, 말씀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들 이방인을 살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복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 것인가 했을 때 그 답은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다. 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8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일꾼 삼아주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이걸 해라. 두 번째는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도록 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목적.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은 8절만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자기 말씀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이 일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일인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걸 가장 중심으로 하지 않고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몇 가지 잘못된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설교 강단에서 자꾸 정치, 사회, 국제 문제 등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 정치인들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느니 못하고 있느니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목회자도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가 있지만 자기는 그 얘기를 하도록 이 강단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둘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게 되면 물론 회중들은 졸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한 말의 일부를 제가 직접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목사는 단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계 정세 그리고 많은 긴박한 국제적, 정치적, 산업적,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같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파헤치느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이 존스 목사는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는데 에베소서 6장을 총 마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파헤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답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답은 우리는요 정치나 그런 얘기를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사도가 여기 8절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목회자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애국심을 전파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분의 말인데요. 또한 애국심을 전파하는 것도 기독교의 임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회는 신병을 모집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도맡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강단에서 목사들이 자,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 자원하여 입대하여 이렇게 나갑시다. 전선에 나갑시다.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로이 존스는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전쟁에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얘기나 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또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우리 목사들은 단지 일반적인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도록 세워진 사람들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은 뭐 철학자들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100년 동안에 앞에 1세기 정도에 걸쳐서 그냥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많은 내용들이 단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예언자적인 성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뭐 뻔한 얘기나 하고 있으니 교회 기독교는 점점 더 희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타기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사역은 점점 비효율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무슨 뭐 정치, 사회, 국제 문제, 애국심, 뭐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설교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외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이 강단을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도 목사에게 바로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교인들의 요구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강단에서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저희가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니까요. 먼저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요. 그걸 밝히 봐주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목사도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 내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만난 하나님을 그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니까는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꼭 전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풍성함. 풍성함이라는 것은 부요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넉넉하다. 흘러 넘치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뭔가 채워주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채워주는 풍성함이죠. 우리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 8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전하게 하시고. 그럼 전해서 어떻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전하고 끝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이 풍성함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해라. 예,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당시에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풍성함, 넉넉함, 그 부요함이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계획 아닙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목을 곧게 하고 자기 갈 길로 갔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만 면하게 해 주셔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돼요.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들을 향해서 부요하신다. 자기를 부르는, 자기를 찾는, 나오는 그들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당신의 부요함으로 그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이 풍성한 생명이 또한 내 양들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채워주는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요한 것,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제가 천우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저의 목표인 것이죠. 예. 목회자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예. 이 두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필요들,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할 단지 이 땅의 필요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인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의 승진과 성공,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가 있고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3장의 표현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단지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크고 높은 지금 방대한 어떤 이 급이 높은 급이 다른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은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차원으로 격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함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별로 이 악인들에게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살짐으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다. 시인이 보기에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외적인 형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누리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물질적 차원으로 자꾸 격화시켜버리게 되면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봤잖아요. 불신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있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본문을 말할 때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풍성한 복들은 이런 현세적인 복의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높고 귀한 너무도 엄청난 어떤 것을 사도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사도는 크다고 말하냐면은 도무지 측정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그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이라는 단어만 해도 넉넉한 넘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단어를 골라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이 단어가 가진 원래적인 뜻은 탐지 불가능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또한 로마서 11장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썼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을 때 찾지 못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측량할 수 없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끝을 그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런 한 문장을 써봤는데 아주 멋진 문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탐구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땅과도 같고 깊이를 헤아리기에는 너무 깊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바다와도 같은 것으로 사도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다 할 줄 모르는 무한한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사도가 이러한 단어를 지금 골라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특별히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존 스토트는 사도는 지금 뭔가를 확신하고 있다. 무슨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곤궁하게 빈핍하게 하시지 않으며 언제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도에게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확인했는데 사도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부요하신 분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 바닥나지 않는 풍성함이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정말 많은 설명들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한 가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과 닿아야 되잖아요. 내가 연결이 돼야 그분의 풍성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서를
잘 모르고 실패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시작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더욱 헌신해야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둘째라는 것이에요. 그건 둘째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 거예요. 지면을 낭비하지 않은 성경이 에베소서 그 6장에 3장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사실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깊이 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깊이 따라서 해보시죠. 깊이.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어떤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붙들어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일들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함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진행이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밝히 깨달아지고 때로는 정말 강렬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가 맛보고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게 지금 누려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크고 귀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될 정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무엇이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그 전에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내 가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확신으로 들어서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병에 걸리는 것, 재산을 잃는 것, 암에 걸린다고 해도, 아니 죽음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순 없어. 이러한 확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힘 같은 것이 이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풍요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풍요를 합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풍성함이 너무도 커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이, 어떤 오락이나 무슨 즐김이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 주님의 귀한 사랑, 말 그대로 뼈에 사무치는 듯한 사랑이 자신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온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투옥되고 때로는 이 땅에서의 소유, 재산도
기꺼이 빼앗기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기쁘게 메어놓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묘사해 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 그 속에서 특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깊은 깨달음이 다가오는 이런 일들, 이런 과정을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게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자주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경배자가 되게 돼요. 경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 설교지만은 매주 다시 한번 또 들어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딱 이렇게 또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어떤 부분?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여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까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점이 제 안에 밝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이 점이 제 안에 깨달아졌을 때 이 목양실 제 방 안에 의자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계속 앉아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찬미를 올려드렸는데 이때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구하겠어요? 주님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예배인 것이죠. 예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쁘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예배의 기쁨이요. 찬양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알았던 어떤 그 찬양곡, 그 복음성가 곡이 흥얼거리면서 나오는데 주가 내게 주신 그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가 내게 주신 그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도 이 곡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이게 진짜인데 무한한 보화가 그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이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조금씩 맛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 넉넉함 이것만 해도 큰 것인데 그것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결코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 풍성함을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요? 혹시라도 주님은 부요하신데 저희는 여전히 가난하고 추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손을 과감하게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붙들어 그 속에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쉬지 않는 헐떡거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